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이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를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 긴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강정민 목사님이 잘 읽어주셔서 여러분들 긴 내용이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의 제목은 꼬인 실타래 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꼬인 실타래 풀기입니다. 꼬인 실타래를 푼다고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요,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의 일화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르디우스 아니면 고르디안의 그 매듭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알렉산더가 어디를 갔는데요, 어느 조그만 도시국가죠. 거기 갔더니 전차 하나에다가 매듭을 묶어놨어요. 그 매듭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묶어놨기 때문에 이 매듭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세상을 제패하고 지배할 수 있을 거라는 전설이 내려오는 그런 매듭이었습니다.
꽤 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이 이 매듭을 풀지 못했어요. 알렉산더도 세계를 지배하고 싶은 사람이죠. 그리고 꽤나 똘똘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그걸 풀려고 덤벼들어 봤어요.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못 풀겠어요. 알렉산더가 한 일은 칼을 뽑아서 그 매듭을 그냥 잘라버렸죠. 이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일화를 생각할 때마다 뭔가 발상의 전환, 잘 풀리지 않으면 그냥 끊어버리는 발상의 전환의 한 예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결국은 이걸 풀었어야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마음대로 룰을 정한 거죠. 풀라고 그랬지 누가 자르라고 그랬습니까? 성급하게 잘 안 된다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알렉산더가 그렇게 능력이 많아서 승승장구했지만 그 성급함 때문에 먼저 젊은 나이에 죽고, 또 자기가 만들었던 제국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고, 또 그런 예로 이 알렉산더 대왕의 고르디우스 매듭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이 매듭 사건이 얘기하는 건 간단한 것 같아요. 결국은 풀기 어려운 게 세상에 있어요. 풀기 어려운 게 세상에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풀려고 사람들은 무던히도 애를 쓴다는 거죠. 이건 그냥 옛날, 지금부터 2000년도 더 전 알렉산더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이렇게 풀기 어려운 것들, 풀려고 고생하는 것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8월 15일 내일 모레가 되면 72주년이 되는 광복절이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지배에서 해방된 지 72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도 69년이 되는 날이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는 얘기는 안타깝게도 남북의 분단을 말하는 겁니다. 북한 정권이 세워진 게 9월이죠. 식민지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아직도 분단의 체제는 남아 있습니다. 온전한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고 그것들은 점점점 꼬여갑니다. 일이 꼬여가요. 그렇겠죠. 사람들 사이에, 남과 북의 사람들 사이에 마음의 담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의 강들은 점점 넓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서로를 향한 분노, 그 골짜기가 점점 깊어져 가죠. 꼬여만 갑니다. 대통령은 8.15 경축사 때마다 북한을 향한 메시지, 통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청와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겁니다. 전국이 꼬여갔죠. 북한에서 무모하게 핵을 쏘아대기 시작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기 시작하고 핵을 만들었다고 선전해 가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강대국들이라는 곳에서 제어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제어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자기들의 희생 아니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제어하는 일에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일은 점점 꼬여가요. 그저 무모한 사람들, 여전히 욕심이 있는 사람들, 뭔가 음흉한 계획을 가진 사람들, 서로를 믿지 못하는 나라들, 고르디우스의 매듭 점점 꼬여만 갑니다. 국제적인 정세만 그런 거 아니에요. 고르디우스의 매듭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는 풀지 못할 것들이 참 많고 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점점 더 힘들어져 가는 일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 교육부에서 누가 나와서 발표를 했어요. 2011년 대입 수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입 수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 변한 거, 절대평가 그거를 좀 더 많이 하겠다고 안을 말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거에 귀도 안 기울였는데 올해는 달라요. 라디오에서 나오니까 귀가 쫑긋해요. 왜? 제 큰아이가 볼 수능이 이겁니다. 절대평가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대평가 많이 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변별력이 없어져서 대학들은 아이들을 줄을 쭉 세워놔야 자기들이 어디 잘라서 할 텐데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절대평가를 하면 뭉뚱그려서 나오면 대학이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른대요. 그러면 숫이 더 많아질 거고 대학별로 따로 대학별 고사가 더 많아져서 아마 사교육은 더 심해질 거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 절대평가로 하려면 몽땅대 해야지, 몇 개만 하면 수학 그것만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또 풍선 효과로 다른 사교육이 많아져서 사교육 부담도 많아지고 아이들 교육을 받는 그 교육의 의미가 퇴색할 거라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점점 꼬여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대학 입시 정책만이 꼬여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꼬여있는 매듭들이 있어요. 그리고 엉켜버린 실타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엉켜졌는지 잘 몰라요. 때로는 나의 잘못으로 엉켜놨어요. 내가 실 잘못 감았어요. 내가 잘 관리 못했어요. 내 인생을 내가 관리 못해서 내 인생의 실타래가 얽혀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집에 있는 실타래가 얽혀진 게 꼭 다 내 책임입니까? 아니에요. 내 책임은 아니에요. 때로는 아들 녀석이 엉켜놨을 수도 있어요. 내 남편이 얽혀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우리 집 강아지 뽀삐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내 잘못, 남의 잘못, 누구의 잘못인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누가 그랬는지도 전혀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이 실타래를 누가 이렇게 꼬아놨는지 몰라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꼬여있는 실타래, 그것들을 풀기는 너무 어려워요. 꼬여져 버렸고 이제 풀기는 힘듭니다. 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길게 읽은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꼬여져 버린 인생을 만납니다. 아주 심각하게 꼬인 인생이에요. 이렇게 꼬여져 버린 인생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의심이 날 만큼 꼬여진 인생을 우리가 만날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꼬여진 인생이 해결돼요. 그 해결되는 사례를 우리가 오늘 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들, 그럼 내 인생에 이 꼬여진 이 실타래가 어떻게 풀려지는지 그 방법을 오늘 배워가겠구나. 여러분들은 꿈이 많으시고 욕심이 많으셔요. 그 법칙 다 알 수 없을 겁니다. 실타래를 푸는 방법이 어디 책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뭐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3번,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면 풀린다. 그럴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실타래는 다 제각각으로 엉켜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타래가 다 똑같은 방식으로 얽혀 있지 않아요. 온갖 방식으로 얽혀 있어요. 여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똑같은 문제로 똑같이 얽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각각의 문제, 각각의 꼬여진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그냥 진짜로 이렇게 하면 실타래가 풀린다, 그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 방법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꼬여버린 인생. 그 꼬여버린 인생의 여인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다말이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입니다. 가나안 여자예요. 이 여자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며느리로 들어갔어요. 유다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부인이 둘이 있었고요. 이 두 부인의 여종, 몸종들이 둘이 있어서요, 야곱에겐 뭐라 그래야 되나, 아이를 낳아준 여인이 넷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레아라는 어쩌면 첫 번째 부인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이 유다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가 되었는데요, 왜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됐을까? 유다가 가나안으로 가버렸어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족들을 떠나, 형제를 떠나서 가나안에 살게 되죠.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8장 위에 보면 37장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간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이 사실은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확 죽여버리자. 그런데 겨우 르우벤 큰아들 장남이 말리고요, 그리고 또 이 유다가 의견을 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서는 아버지에게 와서는 어떻게 하죠? 요셉의 옷에 피를 묻히죠.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아버지, 오다가 봤는데 이건 요셉의 옷이래요. 이렇게 피 묻고 찢긴 걸 보니 요셉이 들짐승에게 죽은 것 같다고. 요셉은 요셉의 그 옷을 붙잡고 야곱은 울죠.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냥 슬픔이에요. 지옥에 빠져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울고 슬퍼해요. 유다는 아마 그 꼴이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형제가 그랬던 거 보기 싫고, 또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그러는 것도 보기 싫고, 이것저것 보기 싫어요. 그래서 유다는 형제를 떠나, 오늘 보면 처음이죠,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 오히려 아둘람이라는 이방인입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 다른 이방 친구에게로 가요. 가나안 그 땅에 갑니다. 유다는 거기서 수아라는 사람의 딸이랑 결혼을 해요.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랑 결혼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요. 늘 그런 것처럼 아이는 태어나죠.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은 엘입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또 주셨어요. 두 번째 아들 이름은 오난이에요. 세 번째 아들 이름은 셀라입니다. 그 집안에 오늘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첫 번째 아들 엘이라는 아들의 부인이 되어 며느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요, 참 인생이 기구합니다.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꼬여요? 자기 남편 엘이 죽어요. 젊은 나이에 결혼했는데 죽습니다. 과부가 된 거죠. 이 당시나 지금이나 과부, 남편이 죽어버리면 굉장히 어렵죠.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죠. 근데 지금보다 이때가 훨씬 더 꼬입니다. 이 당시엔 여자는 어떤 재산도 가질 수가 없어요. 모든 재산, 기업은 남자가 갖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빨리 아들을 낳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시집 가든지 뭐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 다말은요, 젊은 나이에 자기 남편이 죽어요. 남편이 죽은 게 다말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이 잘못했어요.
자기 남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어요. 다말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다말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 다말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집 갔을 뿐이에요. 남편이 너무너무 나쁜 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남편 애를 죽이신 거래요. 하나님이 죽이실 만큼 어쩌면 나빴나 봐요. 그런 거 보면 아마 이 엘이 다말에게도 그리 잘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살았던 시간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남편이 죽고 나선 더 꼬이기 시작하죠. 여기까지면 그래도 좀 괜찮을 텐데 다말의 인생은 더 꼬이기 시작해요. 이 당시에 이렇게 첫 아들이 죽으면요, 자손이 없으면 어떻게 자손을 이어가야 돼요. 자손을 잇는 방법은 다른 형제가 있으면 형제 그 동생이 이 형수에게 갑니다. 그래서 형수랑 자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가 자기 형, 그쵸? 원래 그 형의 아들인 것처럼 취급을 해요. 그래서 형의 재산을, 형의 기업을 그 태어난 아이가 이어가게 합니다. 유다는 그렇게 이 일이 명예롭다고 생각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을 여기 보내는 거예요. 너 형수에게로 가라. 형수에게로 가서 형수가 아이를 낳게 해라. 그래서 그 아이가 네 형 엘의 집안을 이어가도록 너 오난 형수에게 가라 얘기해요. 그런데 이 오난은요, 엘보다도 어쩌면 더 나쁜 사람입니다. 이 오난은 욕심꾸러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냥 아들을 얻게 못하려고 땅에다가 설정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오난은 욕심꾸러기예요. 왜? 아이를 못 낳게 하는 거예요. 형수가 아이를 낳으면 안 돼요. 왜? 형수가 아이를 낳으면 이 낳은 아이가 형의 재산을 다 물려받을 거예요. 형이 없으면 뭐예요? 자기랑 자기 동생 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재산은 자기가 이 동생보다는 형이기 때문에 3분의 2를 가질 거고 동생은 3분의 1을 가질 거예요. 하지만 내가 가서 이 형수가 아들을 낳는 순간 얘기는 달라져요. 형수의 아들이 장손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 4분의 2를 가져갈 겁니다. 나는 4분의 1, 내 동생 셀라가 4분의 1을 가질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면요,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10,000원이 있어요. 이제 나눠줄 때 내가 아이를 못 낳게 만들면 얼마 가져요? 아이를 낳으면 내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건 2,500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형수에게 아이를 낳게 해서 이 형수의 아이가 장손이 되는 순간 이 아이는 얼마에 가져요? 이 아이는 5,000원 갖고 난 2,500원 가져요. 근데 아이를 못 낳으면 난 얼마에 가져요? 내가 장손이기 때문에 3분의 2를 가져요. 얼마? 6,666원? 6전쯤 가져요. 훨씬 많아요. 2,500보다 2배도 더 많아요. 근 3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해야지? 내가 왜 그 일을 해야지? 그렇다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안 한다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오나는 아닙니다. 갑니다. 해요. 왜? 내가 만약에 안 하면 이 일은 누구에게? 내 동생 셀라가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잡고 있겠다는 거야. 끝까지 잡고 있어서 우리 형수가 아예 못 낳도록 내가 컨트롤 하겠다는 거야. 내가 조절해서 내가 결국 언젠가 유다 우리 아버지는 가실 거고 내가 6,666원 내가 가질 거라는 거야. 그때까지 나는 형수 이 다말이라는 여자 내 성적인 것들 얼마든지 충족시켜 줄 수 있어요. 꿩도 잡고 알도 잡는 거야. 그러면서 내 욕심, 내 탐욕, 어쩌면 성욕 모든 것들을 채우겠다는 사람이 오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요. 이 일이 다말에게는 수치입니다. 수치예요. 시동생이랑 자는 게 뭐가 좋습니까? 그래서 아이라도 낳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주 의도적으로 시동생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 일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혼자 당해야 되는 거예요. 수치와 모멸 그 가운데서 지금 이 다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죠. 오나는 너무 악해요.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죽었어요. 오난이 죽어. 시동생이 또 죽었어요. 사람들이 점점 불안해집니다. 누가 제일 불안해요? 유다 아버지가 불안해요. 시아버지가 불안해요. 다말이라는 이 여인에게 내 아들이 갈 때마다 죽어요. 엘이 가서 죽더니 오난이 죽어요. 하나님 앞에 악해서 죽었다는 거 아마 유다는 몰랐던 것 같아요. 오난이 이렇게 심각하게 욕심으로 악한 일을 했던 거 유다는 몰랐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죽였다는 것도 아마 유다는 몰랐나 봐요. 그냥 내 아들을 지금 보낼 때마다 저 다말 때문에 죽는 것 같죠. 처음에 하나 죽을 땐 잘 몰랐어요. 근데 둘쯤 죽고 나가니까 이제는 떨리는 거죠. 남은 아들은 하나입니다. 셀라 하나 남았어요. 이제는 누구 차례예요? 셀라가 가서 이 다말에게서 아이를 낳아서 이 엘의 가문을 이어야 되는데 유다는 불안한 거예요. 셀라를 지켜야 돼요. 셀라를 지키는 방법은 뭡니까? 다말을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릴 수는 없어요. 불명예스럽습니다. 우리 집에 시집 온 사람을 그냥 내칠 수는 없어요. 방법은 뭐예요? 너 친정에 가 있어라.
막내 셀라가 너무 어려서 아직 안 되겠다. 셀라가 장성하면 내가 부른다 얘기해요. 하지만 유다는 다말을 부를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나와요. 나중엔 다말도 알아요. 왜? 셀라가 장성했는데 이제 셀라는 다 컸어요. 그런데 부르지 않아요. 다말 이젠 친정의 집에서 삽니다. 뭐예요? 억울한 삶이에요. 사람들은 다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고 손가락질해요. 그 과정 가운데 자기가 당한 일을 사람들 모릅니다. 자기가 당한 수치와 모욕을 모릅니다. 잘못한 거 없어요. 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악으로 나는 지금 불안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심각한 어둠 가운데 지금 다말은 살아가는 거예요. 꼬인 인생입니까? 예, 꼬여버린 인생이에요. 잘못한 건 없지만 심각하게 꼬여져 버린 인생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죽어가는 건가? 다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꼬인 실타래는 풀어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다말은 이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달려나오기 시작해요. 다말이 하는 일은 놀랍습니다. 첫 번째, 다말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문제가 뭔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붙잡습니다. 하나 뭐예요? 나는 자식을 낳아야 돼요. 자식을 낳는 것 말고 내 인생의 구원은 없어요. 지금이랑은 좀 다른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들어주셔야 돼요. 이 다말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를 이어야 돼요. 기업을 이어갈 아들을 낳아야 내가 삽니다. 내 생존은 거기 달려 있어요. 내가 소망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내 생명을 만드는 그 길이 뭔지 여기 이 여인 다말은 분명하게 압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위해서요,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요. 위험한 일입니다. 아슬아슬한 일을 벌려요. 담대한 일을 벌립니다. 어떤 일을 벌려요? 아버지 유다, 시아버지 유다가 이제 상처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오늘 여기 시어머니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시어머니는 죽고 유다는 혼자가 됐어요. 아마 이제 유다는 다른 여인들에게 가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딥나라는 곳에 이 유다가 왔다는 얘기를 들어요. 다말은 어떡합니까? 과감한 일을 해요.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것 하나밖에 다말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위험하고 아슬아슬하고 그리고 과감한 일을 시작해요. 과부의 옷을 벗어요. 그리고는 베일, 면박을 얼굴에 씁니다. 그리고 에나임 그 길 곁에, 딥나 그 길 곁에 앉아 있어요. 누가 와요? 유다가 옵니다. 유다가 와요. 그리고선 보죠. 그리고서는 창녀로 여겨요. 그리고선 거래가 오고 가죠. 내가 너에게 가려는데 뭐 주면 되겠냐? 염소 새끼면 되겠냐? 오케이, 예, 그럽시다. 염소 새끼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요? 그러면 나에게 약조물 증거로 몇 개를 주세요. 도장 주세요. 끈을 주세요. 그리고 지팡이를 주세요. 유다를 상징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거 나에게 주세요. 그거 받아요. 그리고서는 좀 이상한 이야기죠.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동침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이가 생겨요. 그리고 다음날 어떻게 해요? 이 여인 다말은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과부의 옷을 입고 기다립니다. 그동안에 유다는 어떻게 해요? 이거 찾아야 돼요. 염소 새끼를 보내서 그 여인에게 염소 주고 내가 맡긴 거 찾아오라고 친구를 시켜요. 하지만 가봤더니 없어요. 그런 창녀는 없대요. 동네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뭔 소리? 우리 동네는 아예 창녀가 없대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유다는 뭔가 이상하지만 더 이상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다. 그냥 염소 그냥 준 걸로 치자. 그리고 그거 그냥 그 여자니 가지라고 그래라. 괜히 그거 찾다가 불명예스러운 수치만 당하겠다. 그냥 놔두자 얘기합니다. 얘기는 어떻게 벌어져요? 아이를 갖기 시작하죠. 임신의 소식입니다. 임신이 되었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들어요. 시아버지 유다가 듣습니다. 유다가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안 돼요. 우리 집안에 시집왔던 며느리 이제 봤더니 내 아들 둘이나 잡아먹은 여자가 이제 친정에 가서 아이를 가졌대요. 분노죠. 잡아서 불살라버리겠다고 사람들을 보내서 끌고 옵니다. 끌고 오는 그 길에 여기 다말은 도장, 끈, 지팡이 그것들을 조용히 시아버지에게 내어놓죠. 그리고 묻습니다. 이거 네 것입니까? 내 아이는 이 주인이 이 아이의 아버지인데 이건 누구 겁니까? 라고 물어요.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요, 다말은 어떤 여자예요? 내 삶의 해결책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는 거기를 향해서 담대하게 갑니다. 하지만 그 가는 길에서요, 가만히 오늘 본문 보면요, 아주 묘해요. 스캔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여자처럼 다말이 보여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얘기 가운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다말은 이렇게 과감한 일을 하면서도 끝까지 악을 피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악을 피하려고 해요. 지금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었어요. 과부의 옷을 벗고 그냥 면박을 썼을 뿐입니다. 그리고 문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나는 창녀입니다 라고 팻말 붙인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이 여인, 이 다말을 며느리가 아니라 창녀라고 여긴 사람은 누구예요?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긴 거예요. 유다의 잘못이지 다말의 잘못은 아닙니다. 다말은 분명히 뭔가 위험한 상황을 맞아요. 그 상황들을 의도한 건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다말은 그러면서도 끝까지 악을 피하려는 시도들을 해요. 과부의 옷을 입고 다시 기다리죠. 그리고 자신이 끌려가기 시작할 때 세상을 향해서 야,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우리 시아버지 아이입니다. 나를 그렇게 쫓아내더니 꼴 좋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양반입니다. 우리 시아버지가 망신 주려는 의도는 없어요. 망신 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모욕을 주려는 시도가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은 뭐예요? 그냥 아이를 낳겠다는 거 하나예요. 그 일을 위해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여기 다말은 악한 그것들은 끝까지 피해갑니다. 그것들을 피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루려는 것, 그것을 향해서 담대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합니까? 이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말고는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내 삶에 이 실타래가 풀어지지 않을 것을 이 다말은 압니다. 내 인생의 실타래가 풀어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확실한 것, 본질, 그것들을 향해서 나는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나는 달려나가야 돼요. 그거를 달려나가면서 악으로 갚을 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향해서 이 다말은 지금 달려나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실타래가 풀려질까? 유다의 이야기를 보죠. 유다의 인생도 만만치 않게 꼬여버린 인생입니다. 자기 가족들을 피해서 여기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죠.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며느리 하나 드렸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뭐예요? 이건 위험한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 유다는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왜 큰아들 엘이랑 오난이 죽었는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두려운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또 이제 거짓말하는 거죠. 셀라를 보내겠다 거짓말하면서 쫓아냅니다. 결국 뭡니까? 유다가 잘못한 거예요. 오늘 이 유다의 삶이 이렇게 어그러지고요, 이 자리가 얼마나 모욕적인 자리입니까? 자기 며느리가 자기 아이를 가졌어요. 그것도 모르고 며느리를 죽이겠다고 지금 달려놓은 자리입니다. 그 황당한 자리, 그 수치의 자리에 이 유다가 서게 된 건 뭡니까? 왜 인생이 그렇게 꼬여버렸습니까? 다말과는 달라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자기가 거짓말했어요. 자기가 보냈어요. 자기 며느리를 자기가 못 알아봤어요. 자기가 스스로 창녀인 줄 알고 생각해서 그리로 들어갔어요. 몽땅 다 유다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유다의 변명이 있을 수 있어요. 유다가 일부러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유다의 연약함이에요. 유다의 부족함입니다. 알았으면 그렇게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몰랐어요. 몰라서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유다의 잘못이에요. 오늘 여기 유다의 삶을 보면요, 꼬여버린 삶이 그렇게 왔어요. 누구의 인생은 다말처럼 꼬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의 인생은 유다처럼 꼬인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 이 유다, 이 다말, 이 지금 결정적인 순간 거기 지금 둘이 서 있는 겁니다.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친정에 간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불명예입니다. 명예롭지 않아요. 수치스러운 자리. 그런데 이제 더 수치스러운 자리로 갔어요.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듣는 거예요. 여기서 유다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유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불에다가 집어 던져버렸어야죠. 그럴 수 있어요. 모르는 척해요. 왜? 지금 알고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유다랑 이 여인 다말밖에 모르는 일이에요. 덮어버릴 수 있어요. 입 막아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약점이에요. 자기의 실수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다시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 며느리가 악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태워 죽이려고 왔어요. 아니다. 내가 아니라 내 며느리가 옳다, 내 며느리가 의롭다 얘기합니다. 즉시로 바로잡기 시작해요. 즉시로 바로잡습니다. 자기의 명예, 그것들 희생하는 거예요.
지금 수치를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잡는 거죠. 내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서도 즉각적으로 바로 잡기 시작해요. 유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유다의 이 삶이, 이 꼬인 실타래가 어떻게 풀려집니까? 유다에게서는 그렇게 풀려져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잘못으로 꼬였다면 그것들에 대한 인정입니다. 전에 몰라서 그랬습니까? 몰라서 두려워서 그랬습니까? 그래서 내가 거짓을 말하고 내가 그래서 내 삶을 엉클어뜨리게 만들었습니까? 내 삶을, 내 가족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여기 유다처럼 손해, 희생, 그것들을 감수하고라도 바로 잡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회개요. 돌이킴이에요. 회개는 그냥 값없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유다가 여기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많은 희생을 유다에게 요구합니까? 유다는 명예로 사는 사람이에요. 족장입니다. 명예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희생이에요. 어쩌면 재산 잃는 거 그거 두렵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 명예, 그것들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유다는 그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꼬인 삶은 어떻게 회복될까 하는 거예요. 유다의 이 일이 어떻게 되는 거죠? 다말의 그 담대함, 그 삶에서도 꼬인 것이 해결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생각해야 되는 건 여기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결돼요?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드디어 뭐예요? 아이가 생겨요. 처음에 엘 그리고 다말이 만났을 때 아이가 났었으면 얘기는 간단했어요. 하지만 그 꼬인 끝에 결국은 그 유다의 지파에 대를 이을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가 아닙니다. 둘이 태어나요. 베레스와 세라 둘이 태어납니다. 다말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유다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유다가 원했던 건 뭐예요? 자손이었어요. 다말이 원했던 것도 뭐예요? 자손이에요. 베레스, 여기 세라 두 아들을 통하여 이 사람들, 이 두 인생, 유다와 다말의 꼬였던 실타래 같은 인생, 그것들이 해결되는 거죠. 다말은 이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유다에게는 이제 명예가 회복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꼬인 실타래가 풀려지는지 보여요. 다말처럼 진짜 본질이 뭔지를 향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환상이 아닙니까? 담대하게, 하지만 악을 피하며 그리로 용감하게 아슬아슬하게 뒤집기를 하며 달려나가는 일이에요. 또 유다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악들과 내가 꼬아놓은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것이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더라도 그것들을 감수하며 인정하고 바로잡는 의로움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다말이 의로워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보면 유다가 의롭습니다. 재밌는 건 뭐예요? 다말이 없었다면 유다의 인생도 꼬임에서 해결 못됐을 거예요. 유다가 없었다면 다말도 어쩌면 거기서 그냥 죽었을 겁니다. 유다가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으면 그랬을 겁니다. 다말 혼자 안 됩니다. 유다 혼자 안 됩니다. 꼬인 실타래들은 어떻게 풀어가는 거예요? 함께 풀어가는 거예요. 의로운 일들의 연쇄가 생겨야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나만 의롭고 나만 옳아서는 안 됩니다. 다말 혼자서는 안 돼요. 유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다말의 의로움 그리고 유다의 의로움이 필요해요. 다말의 올바른 일 그리고 유다의 올바른 일이 필요합니다. 함께 풀어가는 거예요. 인생 나 혼자 풀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이 나 혼자 있는 실타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실타래들이 다 얽혀져 있죠. 이것들 한 사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점점점 많아지는 의로운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풀어집니다. 오늘 본문 보면 여기 다말과 유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지켜보시는 분, 개입하시는 이가 한 분 계셔요. 치시기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는 분이 계셔요. 생명을 취하기도 하시고 또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계셔요. 오늘 이 이야기, 이 꼬인 것에 어쩌면 원인이 되는 분이에요. 왜 사람을 죽이셔서, 왜 생명을 취하셔서 이들의 인생을 꼬일까? 꼬인 인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시지만 또 이 베레스와 세라는 생명을 주심으로 해결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우리와 다릅니다. 이분은 모든 것들을 아시며 서 계셔요. 의로운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서 계셔요. 꼬인 실타래를 푸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기 계십니다. 그분은 묘하게 서 계셔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꼬우시면서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의 인생을 푸시면서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명을 취하며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계시는 것 같기도 하셔요. 우리를 때리시는 것도 같고 또한 우리를 싸매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도 하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 창세기 38장 이 본문에 있어요. 이 이야기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인생들 앞에, 그리고 또 모든 인생들은 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모든 꼬여진 인생들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꼬인 거 꽤나 많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왜 다말은 이렇게 억울하고 슬픈 일입니까? 예, 엘이 잘못했죠. 오난이 잘못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오난을 죽이셨죠. 하나님이 엘을 죽이셨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어요. 두렵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소망이 되는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꼬인 실타래는 그렇게 풀어져요. 그렇게 풀어져요. 함께 의로움을 만들어가고 그 함께 의로움을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에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그 꼬인 실타래를 해결하시는 분, 그분이 서 계신 거죠. 내가 푼 건 아니에요. 베레스와 세라가 온 것은 유다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말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유다가 만든 것 같고 다말이 만든 것 같지만 이 베레스와 세라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게 보여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꼬인 인생이 풀릴까? 우리는 의문이 있어요. 꼬여진 세상은 풀어질까?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꼬인 인생이 풀리는 방법이 뭔지 우리로 엿보게 하셔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모든 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담대하게 내 인생의 본질을 향해서 악을 피하면서 하지만 그리로 달려가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뒤집으려는 시도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당하면 안 돼요. 뒤집기 위해서 여러분들 용감하게 달려나가셔야 됩니다. 그것은 의로움이에요. 그건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아슬아슬하도 좋습니다. 예, 그렇게 나아가래요. 또 내가 망쳐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수치가 옵니까? 그렇다고 해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내가 잘못했다고 그 의로움으로 회개하는 그 일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담대함과 이런 회개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해요. 더 궁금한 건 뭡니까? 나는 담대함으로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줄까 하는 거예요. 의로움의 연쇄가 일어날까? 나는 의롭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의롭게 할까 하는 궁금함입니다. 꼬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요? 사장님만 잘한다고 됩니까? 아니요. 종업원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만 잘하면 됩니까? 아니요. 미국도 잘해야 돼요. 남한이 잘하면 됩니까? 아니요. 북한도 잘해야 돼요. 남편만 잘하면 됩니까? 아니요. 아내도 잘해야 돼요. 함께. 남편은 남편대로 의로워야 돼요. 남편이 잘못했습니까? 그럼 잘못 인정해야 돼요.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는 아내로서의 본질 그것들을 향해서 용감하게 달려나가야 돼요. 나는 달려나가는데 남편이 인정 안 해주고 그냥 짓밟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실타래는 더 꼬일 겁니다. 이 의로움의 연쇄는 일어날까? 사람들은 함께 의로운 일들로 나오기 시작할까? 꼬인 실타래가 그렇게 될까? 궁금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실까? 그거 궁금합니다. 이 일이 가능할까? 이 일이 가능할까? 오늘 본문이 우리가 알려주는 건 뭐예요?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것이 되는 이야기 하나를 들었죠.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이 일은 가능한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기 주어진 현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유다와 다말, 이 두 사람에게서 난 사람이 베레스예요. 이 베레스의 대를 쭉 이어서 나온 사람이 예수님의 육신으로 예수님이 이 가문에서 나왔어요. 여기 이 사람 유다와 다말의 인생의 이야기 말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알아요. 모든 인생의 꼬인 삶들, 그 삶을 풀어주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어떻게 풀어집니까?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 그것 때문에 엉망이 된 그 세상을 풀어버리는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담대한 일이에요. 담대한 일. 십자가, 거기를 향해서 그냥 모든 스캔들을 다 뒤로하고 달려가시는 예수님이에요. 자기의 희생, 자기의 수치, 그거 다 뒤로하고 그것들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다를 닮았어요. 다말을 닮았어요. 꼬인 인생과 꼬인 세상을 해결하는 방식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뭡니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꼬인 인생은 풀려집니까? 풀려집니다. 유다를 보십시오. 다말을 보십시오. 유다와 다말을 보십시오. 꼬인 인생은 풀립니까? 누굴 봅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담대함은 가능합니까? 의로움은 다 가능합니까? 희생을 감수하는 회개는 가능합니까? 됩니다. 왜? 우리는 이미 그 얘기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질문은 뭐예요? 그 일은 언제 될까?
그 일은 될까? 되긴 되는데 언제 될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 되냐고요? 소망을 굳게 잡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가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언제냐고요? 믿음으로 갑니다. 소망으로 갑니다. 주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꼬인 인생이 풀리는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께서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신뢰하기에 회개하는 겁니다. 신뢰하기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뒤집어져야 되는 것,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고 달려나가세요. 내가 잘못했습니까? 그것들이 나에게 대가를 요구하더라도 받아들이세요. 내가 잘못했다고, 네가 옳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것 아니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됩니까? 예,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까? 예, 회복시키십니까? 회복시키십니다. 언제요?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믿는 자에게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가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며 인정하며 삶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맡기는 자들에게 주께서 새로운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꼬인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여, 오늘 말씀을 듣사오니 주여, 꼬인 것들을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삶들을 우리가 보오니 우리도 기대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내 잘못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잘못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내가 어쩔 줄 모릅니까? 내가 할 수 없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아버지 세상을 뒤집으러 달려나가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